오늘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 중독에서 나오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좀비라는 말 아십니까? 좀비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시체를 얘기하는 건데, 심장이나 뇌 기능이 정지돼가지고 생각이 없고 근데 식욕은 또 남아있고, 그래서 특별히 뭐 살아있는 짐승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먹는 이제 그것이 좀비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판타지죠. 실제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이게 사실 전혀 과학을 벗어난 얘기거든요. 시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좀비를 봤습니다. 바로 이 뉴스입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돼요. 왼쪽은 거의 약을 파는 애들이에요. 저 코너 있죠? 그런 애들은 이제 약을 파는 애들이에요. 위험하진 않아요?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펜타닉 먹고 지금 굳어 있죠? 어디요? 여기 코너에. 아, 그렇죠? 지금 주사로 지금 손으로 하고 있죠. 얘들도 마찬가지고, 응? 얘들도 마찬가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위에 마치 죽은 듯이 마약에 취해서 기절해 있는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폭력과 돈 거래와 또 성매매와 사회 기초적인 것들이 다 망가져버려요.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안의 남편이고 아내고 귀중한 딸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아무 생각 없이 약만 탐하는 이 모습이 좀비가 아니면 뭘까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거는 정부에서 여긴 필라델피아인데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처가 지금 없다는 것이죠. 켄싱턴 거리에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지게 된 데에는 이제 정부 입안자들이 이 거리에 마약 중독자들을 좀 모아놓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이게 새어나가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이 알아서 모였대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마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사기를 나눠준대요. 말이 됩니까? 예. 이제 이런 상황에 필라델피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오클랜드 오다가 얘기도 했는데,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바로 다 근처 붙어 있거든요. 이 다운타운이 지금 마약 중독자로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힙한 도시로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곳이었는데, 이제 길거리에 마약 중독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길거리에 용변을 보질 않나 마약 사망도 늘어나고 있고, 범죄율이 미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선대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졌냐?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곳이죠.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이제 표를 위해서 마약을 합법화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중독이 단지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겐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중독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중독들을 조금이나마 경험해봤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흔히 5대 중독이라고 하는데, 약물, 마약이죠. 알코올, 술, 그리고 담배, 도박, 인터넷 이렇게를 꼽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히 마약, 술, 담배, 도박에는 이제 중독이 되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이죠. 인터넷. 아이, 어른, 노인 할 거 없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중독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간단한 게 유튜브입니다. 애고 어른이고 아주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지고 처음에는요, 유튜브 이거 뭐 안 보면 되지, 얼마든지 나 안 볼 수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다가도 한 번, 두 번 영상을 올리다 보면 어느새 1시간, 2시간 지나 있는 걸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중독이요, 된 거예요. 중독이 그냥 정신적인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중독이 정신적인 레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을 넘어가면은 뇌가 시킨대요, 뇌가. 예, 이게 정신과 전문의들의 진단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중독의 문제가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의지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를 넘어가면요, 정신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육체적인 문제가 되고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인적인 호바리, 호펄슨, 전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과 혼과 이렇게 다 병들게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혼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혼난다고, 면박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 속에서 세포 레벨에서 뇌가 변형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성도 없어지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이미 이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팝콘 브레인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팝콘 브레인 뭐냐면은 디지털 기기 또 인터넷 사용 때문에 뇌 구조가 변형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 적응에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놓고 계속 소셜 플랫폼에 계속 몰두해 있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핸드폰 사용 더 우선하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이 이제 뇌가 만족이 되는 거죠. 쾌감을 느끼니까 이 뇌가 이 즉각적인 반응에만 계속 반응하는 그런 능력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주 천천히 변하잖아요. 별로 이렇게 다이나믹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수면 잘 못하고, 감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람, 가정과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예. 엄청난 피해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인터넷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이거 빠지면 인생 망치고 가정 망치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중독에 빠지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 근데 뭐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 많았어도 당장 기억나는 거는 괴로운 일, 슬펐던 일, 먼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어떤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고통인데, 그래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우리 뇌는 쾌락 물질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도파민인데, 그래서 그 도파민을 계속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 도파민 중독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중독적인 행위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중독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중독이 있어요. 종교 중독. 이런 말씀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신앙에 대한 열정이 건강한 신앙적 열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해로운 종교 중독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적인 열심, 또 반면에는 종교 중독. 모두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신앙이 깊고 신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부류는요, 정말 너무 다르고 또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신앙은요, 이웃 사랑을 아주 강조하고 실천하죠. 반면에 종교 중독은 자신만의 신앙적인 아주 기준이 확고해가지고, 이 사람은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벌써 딱 자신이 자리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종교 중독자의 모습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십니까? 네.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앞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다시 보면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셨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일은 다 저지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포장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할 거 다 해놓고 심판하고 정죄해놓고서 하나님을 이름을 파는 장면. 우리 주변에도 또 나 자신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정당화하고요. 다 하나님을 이유로 얘기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홀리한 것 같아요. 자신은 엄청 신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도 잘 못 챙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 중독자들이에요.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도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서도 이제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내가 대결할 테니까 선지자들 모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이죠. 지난주에 이제 열심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 중독자들 정말 열심입니다. 근데 어떤 데 열심이냐면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데 열심이고 두 번째는 이 기적에 열심인 거죠. 기적에. 왜 기적을 원할까요? 겉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참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홀리해 보입니다. 근데 그 속마음은 뭐예요? 저 이교도들에게 내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저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승리하려고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요, 포장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쾌락을 얻는 겁니다. 종교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쾌락인 거죠. 아니 사실 처음부터 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냐고요. 왜 그렇게 해야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 엘리야조차도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은 어때요?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런 기적도 하고 이런 기적도 하니까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런 기적을 내려야지 진짜 신이라고 그런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전혀 없을까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이 종교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서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내가 잘하면 축복을 받고, 내가 잘하면 돈을 많이 벌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종교 중독이에요. 모든 상황을 종교적인 원인으로 해석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것과 앞의 말은 너무 다른 이야기죠. 앞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신앙의 행위와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못되고 또 내가 저주받고 뭐냐면 내 중심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죠. 네. 여러분 신령한 척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신앙의 행위와 그 결과의 중심에 자기 의가 충만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기도하고 자기가 얼마나 뭘 잘 느끼고 판단하고 무슨 꿈을 꾸고 무슨 감동을 받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무리 내가 받았다고 해도요, 10년 뒤에 보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의 감동은 나중에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 함께 나누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오순절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막 높아졌죠. 근데 성령을요, 그냥 어떤 기, 에너지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는 아주 큰 단점이 생겼습니다. 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은사는 뭐냐면 예언. 멋있잖아요. 앞에 일을 막 예언하고 우리 마음속을 막 들여다보는 것처럼, 또 막 병 고치는 은사, 그죠? 또 방언, 막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사들. 근데 뭐 다른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것도 성령의 은사인데 그런 것들은 좀 하찮게 여기고 뭔가 레벨이 좀 떨어지는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병을 고쳤다, 그럼 막 우르르 몰려가죠. 저도 병 고친다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런 능력의 체험들도 많이 있었지만 은사의 정말 위험성은 그 은사에만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말까 해요. 다 실족하더라고요.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 사랑과 겸손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요,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또 우리 은사자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왜? 주변 사람들이 왜 더 그렇게 만들까요? 당장 예언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막 읽어내고 나 답답한 속을 막 긁어주니까 신앙적인 쾌감이 있는 거죠. 당장 병이 고쳐지고 막 신앙이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지니까 쾌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에서도요, 도파민 중독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야말로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다이나믹하고 항상 스펙타클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보통은 밋밋합니다. 보통은 맹맹합니다.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지겹습니다. 큰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일이 많으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비결을 아주 다이나믹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물론 그렇게 만날 수 있죠. 그렇게 만남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지속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의 비결이 혹시 사실 뭐냐면요, 오히려 밋밋하고 맹맹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음식으로 치면 뭘까 생각해 봤는데 평양냉면이 전 떠올랐어요. 여러분, 평양냉면 좋아하십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황해도 분이라 평양냉면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어릴 때 할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시면은 항상 평양냉면집을 갔습니다. 장충동에, 제가 이름은 까먹었어요. 거기 딱 가면요, 벌써 냄새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안 나요. 딱 먹으면은 그래서 국물 자체가 이렇게 밍밍하고 맹맹하고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있죠. 그게 진짜 맛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 먹어도 오히려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맛, 깊은 맛. 여러분, 근데 반대로 매일같이 불닭 같다면 어떻게 이걸 먹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불닭 먹어보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 괴롭고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매일같이 갈비찜만 먹는다면 너무 짜고 너무 느끼하고 너무 맵고 뭐 이런 것들 매일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또 살이 찌고 성인병이 걸리고 말이죠. 또 모든 이 오장육부들이 안 좋아지고 그럼 이제 일찍 죽는 겁니다. 여러분, 뭘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잘 아시죠? 물론 오래만 사면 다 되는 게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살까요?
예. 오래 사는 마을을 장수촌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이걸 블루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블루존이 그리스의 이카리아,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나코야,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국의 함양도 꼽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래를 사나, 도대체 뭘 먹고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나 봤더니 모두 공통적으로 채소를 기반으로 한 식단, 그리고 단순한 생활 방식,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특별히 콩,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래요. 이런 음식들이 전혀 맵지 않고 짜지 않고 달지 않고 기름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스펙트컬한 거 바라고 뭔가 엄청난 기적과 승리를 바라십니까?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일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뭐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 기적과 승리, 모든 사람들에게 막 자신을 막 증명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런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기적과 같은 그 안에 하나님이 오히려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이것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루하고 단조롭고요, 또 큰일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던 달고 짜고 쓰고 그런 것들을 정화해 주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오리엔테이트 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고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 다음 때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기적과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보냐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어떤 믿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사용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면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셔가지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 엘리야는 아마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뒤엎고서 한번 새롭게 만들고 싶었겠지만은 이게 종교 중독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뭔가를 바꿔보고 새롭게 한다. 예.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를 움직이시는 원리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나같이 일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 중독자들의 심리 상태거든요.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믿음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일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일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너만 잘났지? 아니야.
7,000명이나 더 있어. 7,000명.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종교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세상은 능력과 기적으로 움직이거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하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 또 나는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또 내가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막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사람, 이 아합 같은 사람 말이죠. 엘리야로 봤을 때는 아합 같은 사람이 자기의 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아합이 적이 아니라 돌아와야 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합을 그렇게 다루시죠. 그 부분은 이제 다다음 주에 또 설교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종교 중독 체크리스트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책에 나온 거예요. 해로운 종교 중독이라는 책에 나온 건데, 그 질문들 중에 5가지 이상 해당된다면은 종교 중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에 밍숭맹숭하고 또 단조롭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일상으로 들어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항상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도 역사하시면, 그러나 많은 가운데 항상 말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그 말씀하심으로, 그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어떠한 열쇠, 어떤 키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며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 중독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생활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